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내렸던 그 재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피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각 재앙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저희가 리마인드 하면은 첫 번째 내렸던 애굽 나일강에 내렸던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던 그 피재앙은 애굽의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모든 것에 종교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그들의 정치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나일강은 사실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며 너희들에게 너희가 붙잡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헤켈이라는 그러한 신이 사실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가 그 신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술객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이 제사장들이고 또 마술사들이 그 이재앙을 흉내내지 못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 파리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리재앙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과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파리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 22절인데요. 22절에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파리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애굽의 모든 전역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지만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할 것이다. 거기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이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재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파리재앙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 거고 네 번째부터 이제 애굽에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피재앙부터 보면요. 애굽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고 모든 땅과 이 돌과 나무에도 다 피가 이렇게 덮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가 됐을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피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개구리 재앙부터 보면요,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너의 온 지경을 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 내 침실, 내 침상, 내 신하의 집,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반죽, 그리고 개구리가 내 개와 내 백성, 이걸 다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인데 구체적인 있던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와 바로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모든 백성들, 바로에게 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볼 때 바로에게 속한 애굽의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도 이 대상이 이 전체적인 10가지의 그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재앙도 애굽과 바로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전체적인 문맥에서 또한 이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드기와 모기한테 막 온몸이 물려가지고 막 긁고 피가 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됐지만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진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각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재앙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시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에서 핵심은 애굽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리 재앙을 우리가 볼 때 왜 하필이면 파리 재앙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파리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를 보고 또 집안에 파리가 들어오면 파리채로 또 잡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파리를 별로 이렇게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리 재앙이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오면 그냥 파리채로 몇 마리 잡으면 되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저는 이 파리 재앙은 아니지만 파리 재앙을 생각할 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내리는 재앙 가운데 뭐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재앙들 못지않게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제가 이렇게 좀 청년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마닐라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미국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미국의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는데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쓰레기 더미로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워서 내다 팔기도 하고 본인이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삽니다. 이제 쓰레기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언덕처럼 이렇게 땅 위에 언덕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파헤치고 죽고 이러면서 생활하는데 그 이제 마을을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는 데가 코카콜라 그 캔 같은 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만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앞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요, 눈, 코, 입 모든 구멍 주변에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때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파리를 쫓지를 않아요. 파리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 코, 입 주변에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입 벌리면 이제 입에 들어가면 어디 뱉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런 우리 같이 이제 문화적 수준이 좀 있는 이런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큰 충격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는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같이 간 이제 여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우는 자매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또 충격스러워서 우는 거겠죠. 그 어떤 비위가 약하신 분은 막 이렇게 구토를 하시려고 하고 그 보는 자체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수많은 파리떼가 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수많은 파리떼가 와가지고 애굽 전역을 덮는 거예요. 그 파리떼가 음식에만 붙는 게 아니라 수많은 파리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온 몸에 얼굴에 구멍이 있는 곳에 다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파리채로 몇 마리 잡아서 없애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그러한 재앙이 바로 지금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보면은 애굽에는 곤충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곤충의 신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곤충의 신까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애굽 사회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농작물들이 해충들로부터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곤충의 신을 섬기면서 이제 그 곤충의 신들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곤충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곤충의 신들조차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해칠 수밖에 없는 해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리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2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너네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희생을 드리는데 조건적으로 어디서 드려요?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 희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희생을 드려라 대신 이 땅에서 바로 애굽 안에서 희생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로는 희생을 드려라. 대신 애굽에서 드려라.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대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어렵게 지금 바로가 또 결정을 해가지고 희생을 드리게 해줬는데 이쯤이면은 어쨌든 희생을 드리게 해주는 거니까 자, 우리도 한 발짝 양보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면 어째 희생을 드리는 거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도 희생을 드리자라고 만약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타협하려고 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만큼 너도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타협입니다. 타협. 타협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떠한 일을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해가지고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좋은 말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협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협이나 협상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을 사실 잘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많고요. 대인관계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소셜 스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협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협상하는 것들이 이제 그 좀 더 발전돼서 이것을 오늘날에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다원주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요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문제와 또 할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먹어라 말아라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딱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할례에 대한 것도 그런데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금했습니다. 사실 권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유독히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이 더 유익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딱 결정을 해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스타벅스 CEO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한 다음에 그 기사를 읽고서 이제는 그게 내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이제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는 안 마신다고, 스타벅스를 안 마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가족 모두가 자녀들까지도 스타벅스를 이제 마시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를 애용하시던 분들인데 그 동성애 지지 발언을 통해서 신앙 양심상 이제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그걸 본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가족들이 다 합의를 봤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격려해드리면서 정말 큰 믿음의 도전들이 됐고 잘하셨다고 제가 이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스타벅스를 마십니다.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스타벅스를 마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스타벅스를 마시는 것이 신앙 양심상 이제 걸려서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시면 바로 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본인의 가족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존중해 주고요. 정말 큰 결정을 했다고 축복해 주면서 아주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해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각자가 다르게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를 안 마시는데 나중에 스타벅스를 마시게 된다면 그게 믿음을 변절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스타벅스를 또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안 마시지만 어느 집에 가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커피를 대접받는데 그 커피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였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스타벅스 안 마십니다. 스타벅스 마시는 건 죄입니다. 이거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커피를 대접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마음에 어떤 죄짓게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사실은 서로에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달라도요,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또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 말씀의 적용과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나와 다른 것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보수와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정통 보수라고 말할수록 자꾸 그 안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이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조금만 틀려도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교단은 하나인데 그 안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런 게 또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눠진 게 아니라 사실 비본질적인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서로 간의 이견들을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우리
남침례교로 하나 자랑한다면, 제가 남침례교회 목사인데 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입니다. 남침례 교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남침례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회중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회중의 모임이어서 어떤 교단의 헌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입니다. 굳이 헌법을 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교단의 교리가 없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이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침례회는 침례회 안에 뭐 이런 교파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침례 교회는 하나의 교단 안에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같이 간다고 해서 그러면 장로교보다 더 낫습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침례 교회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교만이 되고 또 기독교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또 나눠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의 인정과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 대한 적응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교회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적응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그러니까 밀림 같은 데 사는 동물인데 주변 환경에 적응해서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무 주변에 있으면은 그 나무 색깔, 그 주변의 나무 색깔로 몸을 색깔을 바꾸고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돌기 같은 것이 돋아나서 이렇게 모양을 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바위 위에 딱 올라가면 딱 바위에 달라붙어서 바위 색깔로 바뀝니다. 그러면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멀리서 볼 때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나 독수리 같은 동물이나 야생 맹수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카멜레온이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세상에 적응한다고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칼날을 내서 같이 세상과 어두워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겠어요? 같이 어두운데. 빛을 드러내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구별돼서 빛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며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우리가 그 세상에 적응해서 어두워진다면은 이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이제 쓸모 없어지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 밟혀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요 오히려 성장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고서 자리를 잡고 세상 가운데 드러난 다음에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동화되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적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가 가득했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들과 다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정말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구별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까지 가득했었다라면 그 파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과 다르게 볼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없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구별됨으로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 전제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해석과 적용이 좀 틀릴지라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도 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세상 가운데서는 타협함 없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서로 막 대립하고 싸우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들이면 그냥 서로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말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미워합니다. 배격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직 이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요, 답답한 사람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 왜 다른 길은 없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미워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모든 종교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고요. 각자가 다른 코스로 산을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종교가 뭐 낫냐 못하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전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종교 통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가운데 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그런 트레일로 올라가지만 끝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만난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서로를 뺏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기도 한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가 같은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요, 그들도 정상에 올라간다 치지만 서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산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요, 너무 이제는 올드 버전, 클래식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진부한 얘기다.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향은 원래 배타적입니다. 진리의 성향은 원래 독선적입니다. 그게 진리가 갖는 이 어떤 성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진리를 선포하면,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흘러가는 시대들을 보면요, 이슬람 경전이 그 꾸란을 믿고서 그 경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꾸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화 시켜야 되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잡아 죽여도 된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믿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지하들을 실제로 실행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슬람 전체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슬람은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전체 이슬람 가운데 그 원리주의자들이 0.01%만 된다고 해도요, 전 세계를 테러를 일으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이슬람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IS 이슬람 국가가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성경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요, 동일하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면서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그 이슬람 원리주의의 사람들과 같이 취급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것이 지금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사회 풍조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가 이 모세와 타협하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요,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 말고 이것도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복음에 조금씩 무언가를 추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다냐? 예수 말고 돈도 필요하지 않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면 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 오직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 안에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추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분별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구별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